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인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얼마 전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러한 책 또는 그런 어떤 좀 붐이 있었던 걸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벽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한번 손 당당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반대로 올빼미형이다.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새벽도 아니고 올빼미도 아니고 다 피곤하신 거죠. 네. 원래 이렇게 딱 나눠지면 서로 좀 인사해 볼까 했는데 새벽끼리 올빼미끼리 거의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양옆에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라클 모닝이라는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에서 아침 시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기적처럼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의 방향성이었죠.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는 초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3시 50분,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의 초 미라클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자가 돼보시면 됩니다. 네, 새벽 기도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새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육아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정말로 새벽 기도를 사랑하셨고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벽 밝기 전이라고도 여기하고 거기서 이제 새벽에 이제 날이 밝을 쯤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이 뜰 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기 전날의 내용이 21절부터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들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전에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하시는 가운데 평탄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났죠. 귀신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오후에 무슨 일정이 있으셨냐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을 앓아 있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끝날 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모여왔다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가 왔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택해서 안 고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허락된 시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축기를 해주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밤에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야 지금 이렇게 아주 정숙하고 정리된 모습으로 모여있지만 아픈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신음소리가 들리고 울고 불고 막 소리치고 서로 막 분란이 있거나 뭐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뭐 싸움도 났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난장판 속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을 거예요, 자기 순서를. 그래서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상황만 봐도 피곤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쨌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지, 몇 시에 끝났을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것은 꽤 늦은 시간까지 다 감당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피곤하죠. 주일날에 이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피곤하지 않으세요?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 섬기고 예배 드리고 청년부까지 드린 다음에 동기 모임이나 GBS까지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피곤하죠. 쉽지 않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도 그래서 주일날에 끝난 이후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일탈하기 쉽고 가장 무너지기 쉽고 가장 이제 허무해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더 중요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육아 출근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더 피곤한 상황이니 월요일 날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은 주 5일째, 6일째 하지만 교육자들은 어느 날 쉬는지 아시죠? 월요일 날 쉽니다. 그 이유가 그런 어떤 피로도나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서 들어가는 건데, 주일날에 쉬지 않으면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월화수목 금금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살아가시겠지만 그 쉬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피곤한 와중에 새벽을 나가시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쉬실 만도 하고 쉬셔야 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그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새벽 기도하신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우선인 삶, 최우선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행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삶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피곤해서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지금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틀어서 했을 때 우리가 왜 기도 못하냐?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누구도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기도는 필요 없어, 기도는 요만큼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들 기도의 중요성을 아실 거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 잘하고 싶다, 나도 기도의 충분한 깊이를 누리고 싶다, 마음의 소망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내 전날의 상황이 어떻던, 지금 내 컨디션이 어떻던, 앞으로의 내 일정이 어떻던 상관없이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새벽에 나가지 못할까? 새벽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적한 곳이나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할까? 피곤하고 바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던질 수도 있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만 없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또 아프셨고 쉬고 싶어 하셨고 피하고 싶어 하셨고 또 자신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배가 출렁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머리 대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매맞고 찢기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분명히 주님은 쉬고 싶어 하셨을 법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한번 안 나온다고 해서 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저녁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을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전날의 상황이, 지금 내 컨디션이, 앞으로의 내 삶이 계산 속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이전에 기도를 일단은 우선하셨구나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셨을까? 왜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들을 한번 보면, 기억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말씀 속에서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삶의 관심사는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소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추이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시고 밝히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다라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이게 하셨죠. 자, 내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차를 탈 때 내비를 치는 거 다 아시죠? 다들 이렇게 아실 텐데 출발하기 전에 내비를 치고 그 내비에 따라서 길을 가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정하지 않고 가는 것,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 갈까라고 하면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죠. 밥 먹자 하면서 일단 길을 걸으면서 뭐 먹을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어디로 갈까? 막 헤매는 거. 물론 이제 조금 더 연인과 같이 있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헤매고 막 더 이곳저곳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몰라. 더 같이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걸어가는 게 효율적이죠. 그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뜻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버지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를 묻고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습관을 가지셨던 이유는 나의 오늘 하루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싶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그 시간을 일부러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되지만 주님이 새벽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끝난 다음에 기도할게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만날게요 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고 이 시간에 조금 더 자면 좋겠고 이 시간에 조금 더 내 할 일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망설이지를 않으셨어요. 26절에서 3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계시니까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와 그러니까 시몬과 그 친구 함께 있는 자들이 갔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무리가 찾아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라고 하면서 우르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그 소문은 더 커져가고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필요는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진짜로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진짜로 귀신 들리는 자인데 아직 못 맞는 자도 있었을 거고 아직 어떠한 필요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밤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른 아침에 다시 찾으러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오전만이라도 내가 너희들 잠깐 봐주고 갈게 이야기해 주실 법만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지금 다른 곳 가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되게 매정하게 그곳으로 같이 돌아가셔서 작별 인사 한마디 해주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결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망설임도 없이 이동하세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잠깐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앞서서 항상 기도가 있거든요. 이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요. 기도하신 이후에 뭘 하시고요. 기도하신 이후에 뭘 변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또 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조금 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도 망설이지 않고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끊어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인사 좀 하고요. 작별 인사 좀 하고요. 이러한 혹시 죄의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거 즉시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것 좀 너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도 계산하고 고민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도 보고요. 상황도 보고요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분명히 그것을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망설임 없이 진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주님께 매일 아침 나아가서 어떤 사무적인 미션 하달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에 그런 어떤 사무적인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어디 갈까요? 이거 할까요? 네, 좋아요. 갔다 와서 잘했죠. 약간 이런 사무적인 어떤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만약에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효율을 위한 의무에 따른 그러한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가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그 새벽의 자리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스파이처럼 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사람들 몰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몰려 나왔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스파이처럼 하다를 받고 미션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님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나 그 외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많은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이 존재 형식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분명한 아들이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성자로서 살아가시지만 동시에 하실 수 있으시거든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그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갖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어서 하시면 결국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 혹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인간으로 오면서 뭔가 좀 관계가 끊어졌을까? 전파가 좀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가장 우선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일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섭기 때문에 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 너무 다르죠. 여러분, 부장님과 단둘이 밥 먹는 것, 사랑하는 애인과 단둘이 밥 먹는 것 어떠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이 더 좋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어떤 사무적인, 의무적인 시간, 효율 때문에 가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썸 타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두 명은 낚일 수 있었는데, 네, 누군지 한번 볼까 했는데, 네, 안 낚이셨네요. 여러분, 썸을 타는 사람이나 뭔가 좀 이렇게 설레는 관계에 있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서로 다들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과 썸 타고 있을 때,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저쪽에 어디 뭐 고디바 앞에서 또는 이디야 앞에서 우연히 만나는 척하자. 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내가 팀조장이나 면류회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면류 친구들이 일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는데 썸을 타고 있어서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 5시에 우리 저기서 잠깐 내가 뭐 줄게.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면류 친구들이 일한다고 집에 안 가네. 난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바다다다닥 뛰어가지고 받아오는 그 약간의 그 설렘, 기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함께 있는 곳에서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사람과 단둘이 교제하는 그 자리의 기쁨, 그곳으로 나아가는 소중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연애와 그런 썸 같은 거를 해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물론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 4시쯤에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오늘 잠깐 어디 좀 나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부모로서는 속이 타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 새벽 4시에 잘 거야. 안 해. 뭐야 그 시간에 짜증낼까요? 물론 이제 극으로 피곤한 사람들은 다음에 만나자 하겠지만 지금 그 설레는 관계 속에서 그때 만나자고 하면 3시부터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옷 예쁘게 입고 하면서 나 방금 일어났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을 보러 나아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와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교제했었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나아가신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요, 애 잔다, 우리 뭐 먹을까, 나갈까, 이 기쁨과 설렘이 있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건데 하나님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성경이 익히 증언하고 있어서 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셨고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묻고 그래서 그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 오늘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죠. 내가 오늘 가는데 나 오늘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줄 때 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해주는 게 좋아. 그걸 알게 된다면, 대화하는 가운데 듣게 된다면 기쁨으로 하겠죠. 무슨 말인지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방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이야기하는 그 사무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못해가지고 나는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 그거 너무 싫은데, 나 너 그 깻잎 안 떼줬으면 좋겠는데, 패딩 안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사랑하면 안 할게, 오늘부터 안 할게, 바로 안 할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죄 짓지 마라, 나 그거 너무 싫은데,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안 할게. 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고 해줘. 밤에 자기 전에는 꼭 전화해줘. 나랑 같이 하루에 한 번은 꼭 데이트해줘. 뭐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사랑하면 해줘야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인해가는 관계의 성장 아닐까요? 이게 기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혹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원래 오늘 같이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너무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나병 환자 이야기가 끝이 나요. 지나가면서 끝이 나서 고쳐주기는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그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고쳐진 거 확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병 환자가 사방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그러졌어요. 말을 안 지켜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졌어요. 상황이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셨죠? 45절에 다 어그러져서 들어갈 수 없을 때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적한 곳? 방금 봤잖아요. 35절에 주님께서 가셨던 곳.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요.
이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어서 너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피하라면 좋은데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거든요. 거기까지 하셨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상황이 어그러집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반응은요, 나병 환자를 탓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전에 너무 바쁘고 피곤할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보러 나아갔다고 했어요. 뜻을 물어보러 가려고도 한 거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나아가셨을까? 너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어그러진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죠? 사랑하는 이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일이 어그러지고 풀어질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죠. 결혼을 한다면 부부끼리, 연인끼리, 또는 약간 썸 타고 있다면 썸의 대상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막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지만 외부의 요인 때문에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담담하게 그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왜죠? 거기에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금방 몰려왔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서 해결받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상황들이 어그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나병 환자가 말 안 지켜서 어그러진 상황. 나도 주님의 뜻대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쟤 때문에, 요 상황 때문에 어그러진 이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할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도리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적인 관계면 따질 수 있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이건 사무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면요, 나 원하는 대로 했어. 근데 참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만족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적한 자리의 그 자리의 중요성은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뜻을 받고 행하기 위한 그런 미션 하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아줄 수 있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촉촉함이고 신앙의 풍성함이고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이유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또 듣는 이러한 어떤 삶으로의 방향성,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 모든 이면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만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이따가 이제 곧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 이유가 율법적인 게 아닌 너무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두들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겁니다. 내가 결혼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배우자가 원하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있는 메이커스 지체들이 하나님을 그저 사무적인 어떠한 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주권자, 어떤 절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 아니 그 이전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딱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메마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촉촉함으로 풍성함으로 따뜻함으로 정말로 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너무나 따분했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귀찮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지,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지, 먼저 뛰어나가 기다리며 그 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몰랐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의 달콤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랑하는 네가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건 너무 싫은데 꼭 그래야겠니? 제발 좀 끊어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 말씀 듣고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바빠요 라는 이유로 그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이 꼭 해달라고 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있다면 이 시간 그것 붙잡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 나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끊어야 할 죄들, 반복되는 죄들,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죄들, 하나님 그 죄악을 속히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범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 있다면 제발 내가 그것을 네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섬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나와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바쁩니다, 내가 너무 정말 다른 것들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바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한 이후에 바로 행하는 자들, 즉시 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혹시 등한시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여쭤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